일본에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는 악성 폐암에 걸려서 44세라는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라는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로부터 당신이 폐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은 2달 정도밖에 없습니다.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모모코 사모님은 매일 일기 형식의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시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틀 전까지 2달간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주인이 열었는데 일어나 교회를 갈 수 없는 형편에서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다음에 신앙 고백이 담긴 마지막 시를 썼습니다. 내 신임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숨결이여 호흡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일기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아들아, 신앙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존재함을 단순히 믿는 그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엄마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다. 그리고 더 심한 육체적 고통이 곧 엄습해 온다는 사실도 각오하고 있고 엄마는 머지않아 육체 생명이 끝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이시며 신실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단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이번에 이 마지막 일기는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말기암에 걸린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체험한 신앙의 승리의 순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차 여행을 마친 후에 구브로에서 1차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꾸 기도해도 성령이 자꾸만 막으십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다들 해석하기를 그때 아시아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고 미신을 많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강박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해서 복음이 먼저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배척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복음 전파는 중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유럽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럽고 신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끔 그야말로 바울의 모든 가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바울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을 보고 방향을 바꿔서 돌아온 것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성령이 자꾸 막으시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안 돼가고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마게도냐로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빌립보에 들어오는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어디 있을까요? 강가로 나가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기도하러 왔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자세하고 아주 비싼 옷감을 판매하는 그런 여성 실업인의 루디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다음 유대교인이었던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집을 개방하고 그리고 물질망면으로 굉장히 큰 헌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첫 전도 열매인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빌립보로 보내셨구나.
가자마자 이런 열매를 거두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굉장히 힘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저만의 귀신을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애죠. 그러니까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고 따라다닙니다. 바울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종이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전할 하나님의 복음이 귀신의 말과 동일하게 되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혼돈을 주려는 마귀의 간계한 수척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여종에서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즉시 그 귀신이 쫓겨나왔습니다. 귀신을 힘을 입어서 점을 치던 여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여종이 점을 쳐서 벌은 돈을 갖고 수입을 잡았던 이 사람의 수입이 끊기게 되니까 갑자기 화가 나겠죠.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혐의가 뭐냐면 우리도 알지도 못한다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이런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목으로 바울을 씌우고 데려가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 다음에 매로 많이 친 후에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오늘 여기는 바울과 실라만 나왔지만 사실은 일행이 4명이었습니다. 다른 데 그 전을 보면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것이 누가의 환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누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와 함께 4명이 제2차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뜻밖의 사건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을 졸지간에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실망과 충격이 컸을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 전파는 여기서 절대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 복음 전파를 막습니까?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겪은 바울의 핍박과 고난은 기적과 함께 훗날 계속되어질 유럽 선교의 첫 열매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감사하는 은혜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4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세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혀는 착고에 채워진 죄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계속 인도하셔갖고 인도한 대로 왔는데 갑자기 며칠 만에 들어간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6절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 감옥에서 있는 이들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운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너무나 좀 어지러운 일입니다. 갑자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기적이 나서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매를 맞은 상처 때문에 피가 흐르며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른 사람 같으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실망되고 원망하고 그래서 쓰러져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국 실패하면 안 된다. 패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날 것이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꺾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들을 하여금 시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복음을 막으려 하는 사탄의 회방의 역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런 통찰력이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사탄의 역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과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탄의 역사로 보지 않고 이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일, 또 내가 그 사람한테 한 일, 이렇게 단면적으로 초보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역사는 얼마나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죠. 사탄은 잠도 안 자요. 우리는 먹죠. 사탄은 먹지도 않아요. 계속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믿는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해방을 하고 관계하게 싸움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현실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영적 전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바울은요, 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여기서 안 했을까요? 마게도나는 로마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죄 없이 옷 벗기고 매 맞고 옷이 찢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했을 때 나 로마 사람이야 그랬으면 못 건드려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여기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겠죠? 로마 사람이라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러므로 모든 사탄의 모든 역사를 끊고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는 가이사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그러면서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할수 배를 태워가지고 죄성으로 로마로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사람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 줄 알고 우리가 알지도 못할 풍속을 그 다음에 전한다. 듣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면서 바울 일행을 묶어서 감옥에 가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귀의 방해로 잠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에서 내 아들을 100세 난 이삭 아들을 너의 아들을 모래산에 가서 거기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동물을 잡아서 번제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어요? 뭐 아들을 달래면 드려야지 어떡하나 할 수 없지 뭐. 주신이다 여호와시여 데려가시니다 여호와시니 그런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100세 이삭을 주셨는데 약속의 자녀는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살릴 것이라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정말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 묶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절대로 이 빌립보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로 우리는 승리해야겠다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결국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 나서부터가 움직였습니다. 맹그들이 다 벗어졌대요. 자기뿐이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맹그들이 벗어졌어요. 간수가 벌벌 떨면서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다 도망가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벌벌 떨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여기 그냥 있다. 거꾸로 됐잖아요.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바울하고 신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가서 다 찢기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도 못할 많은 기적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의 믿음에 그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는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걸 믿고 사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열렸던 문도 닫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에 부딪히고 많은 것을 느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좀 기분 좋게 하는 일이 있지만 어떤 일은 화가 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할 일보다 불만스럽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오히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사탄은 사건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성을 건드려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감정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나고 미워하고 속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뭐 이렇게 다 가는 것이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치우치기 쉽지만 내가 원치 않는 나쁜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냥 인간의 감정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자기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감각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무감각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무조건 낙천적이고 바보 같을 정도로 태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 하나입니다. 너무 예민해가지고 조그만 일 가지고 다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은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있는 신앙도 다 그 다음에는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건을 영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사건에서 역사는 사탄과 그리고 그 사탄과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머리 어떤 꾀나 이런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귀를 대항하면은 사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분노와 미움을 가중시키고 영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때까지 가고 신앙 다 팔아먹고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죽은 영혼같이 되면은 그 다음에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뤘다는 거죠. 많은 기도의 때에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단지 감정적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를 맞아 마음과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신음하고 누워서 쓰러져 잤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야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자,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리는 싸워야지, 승리해야 된다. 그럼 아마 바울에게 권면을 했겠죠. 고난 중에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죠. 그러나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현실적인 이유를 따지거나 누구를 원망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적을 이렇게 부딪히는 모든 인간관계나 어떤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거나 뭐 이런 걸로 우리는 자꾸만 싸우려고 하는데 거기서 일이 꼬인 거 그거 갖고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존재가 무엇인가를,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 감정 버리고 찬성과 감사로 과감 영적 싸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에 휘말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감사는 습관이나 성격이나 말이나 어떤 자세나 훈련이 아닙니다. 감사는 강력한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이 이상이 없어요. 감사하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의 우리 이것을 인한 감사는요 가장 최고의 무기이고 비결인 걸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영적 싸움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패배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 매일 그냥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신앙, 감사가 없는 심령,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지를 마귀에게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 것이라고 점령을 딱 하고 있지, 십자가의 깃발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 감정에서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마귀에게 넘어뜨리고 빈 감정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에 성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을, 원망을 감사로 바꿔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대신 그 자리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영적 존재 비결이고 승리의 무기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충만하게 해줬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목적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감사했죠. 난리 났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행가리치고 굉장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얼마나 감사의 찬양의 시 같은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성경에 모든 기쁜 일을 행하셨을 때에 하나님 위대하심에서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레는 절망의 벽이 앞을 가로막고 고통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조금 후에는 산소일에 들어가서 자기가 잡혀 죽는 시간에 다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감사 못할 상황에 감사하는 믿음은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고난당할때도 감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찬양과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형통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시험 당할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고통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로 믿음을 보여준 믿음이 쉽지가 않죠. 찬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원망불평 아니면 기도도 안 나오죠. 이 일은 무슨 일인가 하고 완전히 입으로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고 웅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죠.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죠. 그러면 찬양할 때는 목소리가 나오죠. 목소리 내서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요, 알소리도 안 나와요. 완전히 기도하던 사람이 목소리가, 기도가 다 죽어지게 되는데 거기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통해 찬양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미리 감사할 때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혀있는 감옥을 희망이 없는 저주들로 가득한 절망의 장소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아니면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포로가 돼서 묶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 전폐 문을 열어줄 거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감옥이지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역사하시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나가고 찬양으로 나가고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난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그만이야. 모든 것이 이거는 마지막이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윤영주 장로님 오셔서 한번 설교하실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지노선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깨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아마 바울은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심되고 아프고 하면서도 기도할 때 뭔가 눈앞에 환해졌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능력받은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체험한 분들은 이거 알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 일이 잘 될 일이다 안 될 일을 알죠. 캄캄한 감옥에서 기도하면 눈앞에 환해졌을 거예요. 뭔가 성령이 위에서 막 역사하시는 걸 바울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건가? 우리는 기도하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나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도 있지만 그래서 은혜로 통과하면 내게 감사 유익을 주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은 그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 시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좋은 것을 보는 시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보는 시각이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일입니다. 젊은 집사님인데 그 어린 아이들이 잘 놀고 있다가 어떻게 된 게 젤리사탕을 먹었는데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에 빠졌습니다. 뭐 어떻게 변한 걸 먹었는지 무슨 아니면 유해에 들어가 있는 걸 먹었는지 그래서 구급차 실려서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한참을 지나서 의식이 돌아와서 뇌파 검사를 했는데 뇌에서 강한 스파크가 감지되면서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의사가 정밀 검사를 또 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 엄마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이 엄마는 남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라 시어머니의 권유로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받으면서 치유가 돼서 감사하면서도 다른 남편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심이 부족한 시어머니에 대한 섭섭함으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 엄마는 우울증까지 걸려서 계속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의 연속이었는데 아예 내 정신이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문제를 겪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나면서 야, 우울증도 사치다. 내가 나에게 우울증을 가져 줬는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건강했을 때 감사하지 못한 걸 눈물로 회개했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결사적인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성도들께 자신의 그 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 가지 다 사연을 내면서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엄마의 고백을 듣고 그때부터 그 아이를 놓고 간절히 내일과 잡심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어머니를 판단했다는 그런 말을 흘러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미워했던 아내의 고백을 듣고도 남편은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로지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서로 눈물을 흘리며 감싸주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며칠에 정밀검사를 했는데 아이의 뇌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의사가 분명히 그때는 이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사들을 굉장히 무색하게 만듭니다. 의사의 정밀검사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냥 말을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의사들은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분들의 그 고백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각을 바꿀 때 먼저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셔서 모두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바꿔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과거의 고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것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또 일어나서 또 마음을 괴롭히고 또 일어나서 마음을 찌르고 하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참으로 여러 가지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보다도 심한 박해와 억울한 일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했겠지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때리고 미워한 사람도 많았고, 특히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에 대해서 험담하면서 그를 죽여했습니다. 아니, 유대교를 믿더니 갑자기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완전히 저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갖고 저렇게 유대인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생각하고, 로마에 갈 때도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그는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만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바울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시로 받은 천국에 가서 받은 면류관과 상급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하는 고난보다 이 고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못 보니까 고난만 가지고 느끼고 반응하고 그것에 대처하려고 하니까 아무 일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는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천국을 가서 보고 온 사람입니다. 3층 전에 갔다 왔지만 봤다고 그랬을까요? 정말 바울은 천국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나는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멸류 나를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관이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했을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멸류관을 준비해놓았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지난날에 겪는 모든 고난들, 어제 당한 고통, 그저께 당한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주시라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바울처럼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영적 핍박, 정신적 고통, 물질적 빈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심령에 타는 고통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일들과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나를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뒷밟힐 수밖에 없고 꺾일 수밖에 없이 되죠. 남이 나를 핍박하는데 거기서 맞대서 대응을 하고 어떤 물리적으로 다투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져서 세상을 유혹을 이길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고 고침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가정은 힘들었지만 고통을 통해서 내가 받은 영적인 유익과 신앙의 진보는 감사해야 될 소중한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예전에 명지대 총장이셨던 고 정구모 장로님 유명하시죠. 어릴 때부터 수재로 소문났었습니다. 서울대에 조기 입학한 후에 23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뉴욕 공대 교수를 거치고 한국에 와서는 과학기술조 장관을 2번이나 역임했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잘 없으셨는데 굉장히 믿음이 나중에 좋으셔서 참 많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장로님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외아들 진우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만성 신장염으로 5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정구모 장로님에게 이 자식 때문에 당한 고통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 병원을 수없이 찾아다녔고 나중에는 장로님 신장도 일찍했지만 경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회복되지 못한 아들을 보며 장로님은 아들보다 당신에게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아들은 믿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정장로님 나한테 성령 충만해 주시고 나에게 큰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장님은 나는 부모님께 효자고 자랑거리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런 장로님께 하나님은 다시 내가 공부 잘하고 효자인 것이 부모의 영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었느냐? 진으로 인해서 너희 가정 모두가 구원으로 인도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우가 아픈 거를 통해서 정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식구들에게 다 그 다음에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온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가문으로 된 것이 이 병든 아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불신앙을 깨닫고 통곡하는 장로님께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로 인해서 감사해라, 내 아들로 인해 감사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대요. 그거 잠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 진우는 20대 이 땅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먼저 보게 된 것이죠. 진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받으실 것이죠. 우리에게서는 과거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망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투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도 나에게 유익함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다 그랬어요. 고난당하고 나서 영적인 굉장히 많은 여러분 신앙의 진보를 느끼게 되지요. 한번 앓고 나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똘똘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저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각지 못할 원치 않았던 일들을 당하고 나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큰 능력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겪어볼 수 없는 그런 모든 고난을 다 겪었는데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인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욥기라는 그 성경을 42장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두게 하시지만은 원망보다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그 특별한 믿음을 보시고 이 땅에서 내세에서도 특별한 많은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웁니까? 여러분 특별한 남보다 굉장히 심한 시험과 많은 고통과 영적 전투가 있습니까? 특별한 고난 많이 받고 특별한 싸움을 많이 받고 승리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특별한 상을 받습니다. 다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커트라인이 다르겠지만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더라고요. 쓰러질 것 같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지니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적 존재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했던 바울과 실라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깨달으면서 주님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 알고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주님의 기쁘게 하시는 신앙생활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도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럽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모든 환경을 탓하면서 주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희생을 했나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고통을 당했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 복락을 위해서 간구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면서 받는 고통 또한 여러 가지 희생을 저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어 도와줘서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어떤 모든 탐욕과 모든 쓸데없는 모든 감정 하나님 묵은 찌꺼기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함 나갈 때에 하나님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걸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격하고 통과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평탄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 바꿔주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